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아멘이 적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역시 아직까지 무리이시군요. 말씀을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특별히 어제와 오늘 너무 수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박수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물놀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중계동에 11시부터 3시까지 비가 그치더니 날씨가 완전 개여가지고요. 애들이 너무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비전 트립 주제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서두에 나와 있는 원띵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여러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의미를 나눈다면 이 주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누군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혹은 친구의 전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대표 기도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왜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기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가 없었던 이 땅에 그 자유가 생겼고요.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온다라고 해서 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의 땅을 밟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고 또다시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트립이에요. 따라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생각하면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이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질문이 있을까요? 먼저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당시 이 25절에 담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누렸고요. 아픈 사람이 나왔고 귀신이 떠나갔고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삶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줄지어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가 유명할 때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팔로우업을 합니다. 환호도 하고 그 스타가 지나가는데 마주치기만이라도 하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행복하는 그런 삶을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똑같이 환호하고 똑같이 그들을 열광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팬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 떨어진 그 스타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희생하는 삶은 전혀 존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겠죠.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어려움과 고비들 앞에서 대가의 지불이 아닌 여전히 나의 만족과 또 세상의 방식으로 그 삶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로만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다.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25절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 언급을 드렸지만 무리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무리와 함께 있었지만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풀이를 한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만, 그 길을 지나갈 때에만 열렬히 환호했고 그 길을 따라갔지만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때나 먹을 때나 어디에 어수든지 그 예수님과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처럼 함께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시점에서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던 분들이라면 이 26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좀 이상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면 26절 말씀이 뭔가 이상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내 가족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 즉 수사학적 대조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26절에 나오는 그 미워하지 아니하면의 원어의 의미를 봐야 돼요. 뭡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나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내 목숨까지도 뭡니까? 예수님보다 차선에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압도적으로 사랑할 때 그에 비하면 다른 것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은 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뭡니까? 우선순위와 사랑의 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소중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자의 목숨, 그런 것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아니 우리 상형 공동체에도 무리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팀플 과제의 시간이 잡혔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제하는 연인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싫어, 교회 그만 다녔으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닌가 모릅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죠? 이번만큼은 학점을 잘 따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요구를 따르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무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무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무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평가합니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것이죠. 내 성공이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성공을 도와주는 2순위이고 3순위는 바로 헬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세우고 가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압도적인 1등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펼쳐진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26절에 등장하는 자기 삶을 미워하는 것처럼의 삶은 어떠한 삶처럼 보일까요? 미련한 삶이에요. 야, 지금 무슨 시간이야? 더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 GBS 도입 질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기록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죠? 일주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7일의 시간 동안 한 주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기점으로. 근데 그 7일 중에 이 주일만 잠깐 하루 머무는 이 시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즉 우리는
제가 말씀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달콤하게 다가올 때는 너무나도 잘 붙잡으려고 하지만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에 담긴 의미에서 제자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무리들이 나중에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십자가 처형 사건 앞에서 그 무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바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할 때 그게 예수님과 부딪히려고 한다면, 그게 말씀의 기준 삼아 부딪히는 접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과감히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항상 차순위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무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 미워하지 아니하면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조금 더 어려운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언급하시죠.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친근하고 친밀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이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를 처형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틀을 메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라는 그 고백이며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구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영광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위로와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취업의 문만 활짝 열려지기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조금 전 27절에 등장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 귀한 시간, 에너지를 손해보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꼭 져야 하는 것인가? 나의 십자가는 꼭 저 길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온 마음으로 받아내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리입니까? 몇 가지 예시가 있겠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며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정말 세상의 유흥을 다 즐기면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마저도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받는 그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직장에서 너무나도 정직하게 행하다가 혼자 손해를 보거나 미움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뭡니까? 어깨에 매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매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할까요? 사실 그래요. 청년의 때에 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못 받고 내 이기심을 못 받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한 뒤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시는데요. 망대를 세우려는 건축가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는 내가 가진 비용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적군을 대적할 수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는 그 전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로 결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계산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받을 그 대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시간의 대가일 수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고요. 내 가치관의 변화라는 그 값비싼 대가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 아닌 더 넓고 편한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값싼 신앙, 아무런 희생도 없는 그 안락한 신앙을 매력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하며 그 세속의 삶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인정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 자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의 책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값싼 은혜에 중독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값싼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 없는 용서요, 제자도 없는 세례요, 십자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러한 은혜와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은혜가 지금 제가 조금 전 언급된 이 값싼 은혜와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 역시 뭡니까? 값싼 대가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우리가 무리로 남아있는 신앙이 되면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쏙 뻗어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 정말 너무나도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리의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절대 그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며 그 무리들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써 내려갈 그 제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누리는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그 세상이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 그것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던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더 깊은 가사가 나오죠. 2절 한번 띄워볼까요?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그 길은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곳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누가 가르쳐 준 길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길이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 선택조차 우리가 버겁기만 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따르는 길조차 너무나도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뭡니까? 버겁기만 한 길이지만 우리가 걷는 곳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우선순위로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길 청년의 시기는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기초를 쌓는 시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청년의 시기에 찾아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공식에 나를 끼워 맞추는 무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위대하신 그 모험을 떠나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좁은 문일 수도 있어요. 찾는 이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 길이 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분들의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왜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학교가 있는 것입니까? 왜 병원이 세워졌습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하나하나 세워나가신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라고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만을 향해 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리를 위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그 십자가인지를 돌아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